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자라면서 성장해 오시면서 단 한 번도 아픈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힘든 시간을 겪은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어떤 문제에 봉착하지 않고 뭐 약국 근처에 한 번도 안 가보고 땀 한 방울도 흘려본 적 없고 눈물 한 번도 흘려본 적 없이 그렇게 자라오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뭐 우리 정호만 해도 정호가 여기서 제일 삶을 짧게 살았으니까 정호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아픈 적 없었던 단 한 번이라도 아팠던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모기 물린 거? 안 아파요. 이런 거요. 약국 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아빠가 수십 차례 약국 갔는데 정호 때문에. 나는 별로 안 아파요. 이번에도 코로나 걸려서 열이 올리려고 해열제 먹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별로 안 아파요. 뭐 단 한 번도 아프지 않고 단 한 번도 뭐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단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힘든 시간을 겪지도 않고 뭐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그 사람이 특이한 거죠. 이 자리에도 아마 뭐 우리 정호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시간까지 이렇게 자라오는 성장하는 데까지 정말 많은 아픔들이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많은 땀방울과 많은 눈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 아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기고 단단해지고 성장하면서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에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호가 안 씻고 잘 때 맨날 춥게 선풍기 고정시켜 놓고 막 이렇게 자고 이불 안 덮고 자고 감기 몸살 걸리면서 성장하면서 밤에 잘 때 추우면 선풍기를 꺼야 되는 거야. 밤에 잘 때 추우면 이불을 덮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배우는 가르침인 것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장해 가면서 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어려움에 봉착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 자라나는 것이에요. 어찌 보면 뭐 자라는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세부침례교회도 이 지역에 세워진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날짜에 큰 의미를 두지 않지만 우리 교회도 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2주년이 되는 것에 앞서서 우리 가족이 들어왔으니까 분위기가 상당히 화기애애하겠지만 만약에 우리 가족도 들어오지 않고 또 2주년을 맞이하면 뭔가 또 한숨 나오는 분위기. 하지만 그 팬데믹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그 안에 어찌됐든 간에 코로나라는 시간을 통해서 광익 형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정훈 형제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안에 자리 잡아가면서 그 안에서 뿌리내리고 자라나는 시간이 될 수 있었어요. 그와 같이 교회에도 아무 일도 없이 탄탄대로로 자라간다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 어디에도 완벽해갖고 그런 시간이 필요 없는 교회는 없어요. 하지만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면 그와 같이 어려운 문제들, 아픔을 통해서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이 성장해 가는 교회의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이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아시나요? 정말 사도행전 영어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사도행전 영어로. 빨리 컨닝 해야죠. X? 그렇죠. 액츠. 액츠 뜻이 뭐예요? X. X예요? X? 액츠는 뭐 우리가 행동하는 것, 움직인다고 할 때 액팅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움직임, 행동하는 것. 우리가 그래서 이게 왜 액츠라고 그러냐면 복음의 움직임이 기록된 책이 사도행전이라고 그래서 액츠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복음의 움직임 가운데 그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가 신약교회가 본격적으로 그 정말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시작된 그 모습이 담겨있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뭐 사도행전 2장에서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유대인들에게 표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막 전파되죠. 하루에 3,000원들이 구원받고 걷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고 지난 시간에 나눴죠.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돼요. 막 제사장이나 어떤 사두개인들이나 유대인들 종교의 지도자들의 그 핍박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냐고 복음은 끊임없이 전파돼요. 혼들이 계속해서 구원받고 교회들이 성장해 나가고 그야말로 성장해가는 그 기록이
사도행전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6장은 어떤 많은 신학자들이 집사가 세워지는 장이라고 그렇게 보지 않아요.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장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단순히 집사를 교회에 세우는 형식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담겨있는 성경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6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본문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 교회의 모습은 제자들이 늘어나요. 제자들이.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앞부분만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제자들의 수. 제자가 누구죠? 제자가 누굴까요? 왜? 유대인? 아니. 제가 신약 성경에서 제자란 말이 나오면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다 했어요. 신약 성경에서 제자란 말이 나오면 간단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예요.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늘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제자인 것이에요. 이와 같은 제자들이 늘었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와 같은 제자들이 늘었다는 것은 말씀이 계속 증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늘어날 수 있겠어요? 사도들이 그분의 이름으로 수치당하고 핍박당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모든 집에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늘어났다고 성경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장하는 교회는 제자들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늘어나는 것이에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 외로는, 그 외의 것으로는 교회가 결단코 성장할 수 없는 것이에요. 사이즈는 커질 수도 있겠죠. 교회 좋은 건물 돈 많으면 살 수 있겠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는, 성장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제자들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이고 성장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정말 자신의 삶과 믿음으로 맞바꾸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는 것이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구주로 시인하고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됨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을 드러내고자 이와 같이 나아갈 때, 그와 같은 자들이 많이 늘어날 때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형제가 다 출동했어요. 자, 계속 나가겠습니다. 본문을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만 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제자들이 늘어났어요. 자신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아마 대부분 성경학자들은 이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적게는 2만 명에서 많게는 2만 5천 명을 예상해요. 이 중에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될 인원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나그네들이 오순절날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을 때 교회가 세워지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남으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리고 매일같이 몇천 명씩 구원받았어요. 길바닥으로 집이 없는 자들이 대부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집도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구제하는 일을 이때부터, 첫 교회 때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날마다 주는 배급. 날마다 교회가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먹였던 것이에요. 힘없고 사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들을 교회가 매일같이 섬겼음을 의미해요.
제자들이 늘어나고요. 그 제자들의 그 섬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말씀이 계속 전해지고 복음이 계속 전해지고 섬김이 계속 이어지는 교회. 그것을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누군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바나바와 같이 물질을 통해서 섬겼어요. 누군가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봉사함으로 섬겼어요. 교회에 이렇게 제자들이 늘어나고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고 끊임없이 섬김이 있었어요. 성장하는 교회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제자들이 늘어나는 것, 말씀을 반응해서 섬기고자 하는 것,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말씀과 전도는 영적인 일이니까 너무 중요하고, 구제나 섬김, 이와 같은 섬김이나 헌신은 육신적인 일이니 조금 덜 중요한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에 이런 이분법은 없는 것이에요. 말씀과 전도가 어떨 땐 육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구제나 섬김이 영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교회에서 행해지는 이 일들이 정말 균형을 이루면서 가야지 어느 한 일만 중요하다고 이 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장하는 교회에 제자들이 늘어나고 정말 남을 자신보다 더 귀히 여기면서 섬기는 것 같은 제자가 늘어나요. 한 곳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모든 일들이 균형적으로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다음으로 첫 번째로는 그와 같은 제자들이 늘어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렇게 뭔가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해요. 예루살렘의 그 첫 번째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런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조율하고 문제를 통해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가면서 성장하는 것이에요. 성장이 멈추는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 두려워서 문제 앞에서 잠잠하거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로 시작해서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사탄이 그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 이것이 성장이 멈추는 교회예요. 자, 오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들이 생겼냐? 그 문제는 첫 번째로 당연한 문제예요. 당연한 문제. 다시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리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분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말 하는 어떤 그리스 문화의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 말하는 정통파 유대인, 이 두 분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출신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오순절날 성전에 방문하기 위해서 왔던 이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정통파 유대인으로 자라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아랍어도 잘 모르고 개방적인 오픈된 것 같은 유대인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정통파 유대인으로 엄청나게 보수적이고 배타적이고 선민의식이 아주 강하고 아랍어를 공용어로 사용하지만 이들은 헬라어도 조금씩 구사할 줄 아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와 같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두 분류의 너무나 다른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던 것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런 유대인이라고 할지언정 죄인들이 모였는데 왜 문제가 없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문제가 당연히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말을 주로 하는 사람과 아랍어를 주로 하는 두 분류의 사람들이,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그 죄인들이 뭉쳐서 생활하니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당연한 문제예요. 교회에서 아름다운 교회, 성장한 교회는 문제가 없어야 되고 모든 게 평탄해. 그렇지 않아요. 교회라는 것이 죄인들이 모여서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한 사람들의 모임인데 어떻게 문제가 없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진짜 백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죄인들이 모인 자리예요.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완벽한 의인이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어떤 이유라고 설명해 주시지 않지만 이 교회 안에도 죄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에요. 생각해 보면은 아무 문제가 아닌데 사탄은 특별히 교회 안에 어떤 작은 문제라는 틈이 보이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마치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 똥개처럼 교회 안에 작은 문제의 틈만 보이면 들고 들어와서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어떤 내일의 그 배급 문제는 생각해보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 빠지면은, 앞으로 안 그렇게 우리가 다시 잘 퍼주면 되는 거예요. 큰 문제 될 것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덩치가 커짐에 따라서 당연히 해결돼야 되는 당연한 문제였던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현대 교회에서도 많이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미국에 많은 한인 교회들이 있어요. 미국 교회는 예배 후에 점심을 먹지 않아요. 한국 교회만 예배 후에 점심을 먹어요. 여기서 그러면 제가 문제 하나. 미국의 많은 한인 교회가 막 깨져요. 그 깨지는 주된 첫 번째 원인이 뭘까요? 점심 메뉴. 그렇죠. 점심 메뉴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미국의 많이 한인 교회에서 드러나는 문제인데 그 교회 안에서 파당이 갈려요. 무엇으로 갈리냐? 점심 메뉴로 파당이 갈려요. 볶음파와 찌개파로 갈려요. 볶음이나 짜장을 해야 된다. 여기는 국이나 찌개를 해야 된다. 파가 갈려요. 이게 시작으로 교회가 갈라져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죠? 이 일로 그 분쟁으로 교회가 깨져요. 교회 인원이 많아지니까 점심 식사 함께 해결하는 것조차도 문제로 드러나는 것이에요. 왜? 죄인들이 모여있는 무리니까 막 자기들의 그 죄성이 막 드러내니까 하다못해 반찬 하나 정하는 걸로 교회가 깨지기까지 하는 것이에요. 이 작은 문제로 인해서 서로 핥히고 심지어는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사람의 모임으로 인해서 당연하게 생기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할지언정 사탄은 이와 같이 작은 문제 하나를 물고 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당연한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이와 같은 문제를 성령님 안에서 잘 극복해 나가지 못한다면 사단은 결단코 그것을 물고 놓지 않을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각자 생각하고 일하는 방법이 제각각 달라요.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름은 틀림이 아니에요. 다를 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을 서로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내 자신을 낮추고 그 사람을 수긍할 때 나랑 다르다고 해서 이 사람은 틀렸어가 아니라 나와 다른 부분을 내가 나보다 낮게 여기고 수긍할 때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교회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주축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도들이 히브리파니까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본문 마지막 부분을 봐서 알겠지만 세워진 7 집사의 모든 이름이 헬라어 이름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전부 다 세워진 것이에요. 모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보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낮게 여기고 그 섬기는 일에 헬라파 유대인들을 다 세운 것이에요. 교회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에요. 당연한 문제를.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데 그 다음 문제는 잘못된 문제가 또 내 안에 드러나는 거죠. 잘못된 문제. 문제가 발생하는데 당연한 문제, 잘못된 문제가. 본문 1절 끝부분에 뭐라고요? 과부들이 그리스마라 하는 사람들이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불평을 터뜨리며. 배급에서 이렇게 되는 건 죄인들이 모임으로 당연한 문제고 그 다음에는 잘못된 문제가 나오는데 뭐냐? 불평을 터뜨리는 것이에요. 불평을. 이와 같은 문제는 잘못된 문제예요. 작은 문제를 시작으로 점점 큰 문제로 커져가는 것이에요. 교회를 흔드는 문제로 점점 나아가는 것이에요. 당연한 문제가 아니라 이와 같은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불평을 터뜨리고 있다는 것은 그 안에 쓴뿌리가 생기며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출애굽
그 당시를 보면 모세는 출애굽 이후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16장 8절에 출애굽기 16장 8절에 너희가 불평하는 것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죽게 하는 것이니라 하였더라. 뭐라고요? 너희가 불평하는 것은 죽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불평하는 것은 그냥 서로에게 불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와 같은 불평은 잘못된 문제로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시편 106편 25절에는 오히려 자기들의 장막에서 불평하며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불평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불평과 같이 잘못된 문제가 만연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항상 감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저 쓴뿌리만 자라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에서 불평이라는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면 특별히 이와 같은 문제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난다면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게 되는 것이에요. 아, 누가 잘못해서 내가 이런 불만이 있는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문제를 작게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제가 공부했던 신학교 총장님이신 채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큰 문제를 작게 만드는 사람이고 작은 일을 크게 만드는 사람이다. 이와 같이 어떤 불평이나 막 큰 문제로 잘못된 일로 교회 안에서 문제가 커질 수 있는 것은 작게 만들고 누군가를 섬기는 작은 일에서 이와 같은 일을 크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시대는 갈수록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때문에 죄가 엄청나게 갈수록 부풀려지는 시대.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죄가 쉽게 커져가는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실수를 하나님의 신비라고까지 말하는 것 같은 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잘못된 문제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잘못된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하고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날 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림으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와 같은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인 것이에요. 자, 잘못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주의해야 할 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본문 2절입니다. 그때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 앞으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니. 작은 문제가 불평을 만들고 이 문제가 사도들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도들이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맡겨진 중대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사역에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이 또 다른 문제, 주의해야 될 문제인 것이에요.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표적을 행하기도 하고 어떠한 박해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던 엄청난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동시에 이들은 그저 평범한 갈릴리 어부들이었어요. 슈퍼맨이 아니에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 이와 같은 문제가 일어나면은 막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특출난 사람들이 아니니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는 이들이었지만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이들을 분주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말씀 사역이 분주해지는 것이에요.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 형제들을 세우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각기 다른 역할을 가지고 각기 다른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는 말씀으로, 누군가는 이렇게 섬김으로, 누군가는 봉사함, 누군가는 물질을 베품으로, 누군가는 정말 성도를 서로 위로함으로 각기 다른 은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각기 다른 부분이지만 한 몸, 한 지체로 이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정말 그걸 분주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7 집사를 세우는 거.
각기 다른 부분에 각기 다른 은사, 이것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7절, 이는 우리의 아름다운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사 부족한 부분에서 존귀함을 더 풍성히 주셨으니 이것은 몸 안에서 분쟁이 없게 하고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존귀를 얻으면 모든 지체가 그것과 함께 기뻐하느냐. 그런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지체들이냐.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주의해야 할 문제가 생겼는데 각기 다른 은사를 통해서 섬기고 해결해가는. 저희 교회 주 종목이 농구잖아요. 농구를 예를 들면 농구에서 가장 강한 팀이 조건이 뭘까요? 농구에서 가장 강한 팀의 조건이 뭘 것 같아요? 농구에서 가장 강한 팀의 조건. 아유, 감사합니다. 연습? 연습은 다 많이 하죠. 농구에서 가장 강한 팀의 조건. 연습은 다 해. 팀워크. 그렇죠. 팀워크예요. 팀워크가 좋기 위해서는 모든 포지션의 위치의 선수들이 자기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해줍니다. 구멍이 없어야 돼요. 누구 하나가 구멍으로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다른 포지션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한 예로 들자면, 이게 농구를 하면 제가 키가 한국에서는 그렇게 큰 편인데 여기 오면 커요. 필리핀 사람들 농구하면은 필리핀은 다 자기가 코비 브라이언트를 착각해요. 공만 잡으면 냅다 슛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드가 없어요. 패스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센터가 참 힘들어요. 어떻게 게임하면 지는 거죠. 슈퍼스타 플레이어가 있어도 우승하는 팀은 드물어요. 요즘에 그렇잖아요. 르브론 제임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팀이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하지만 팀의 균형이 탄탄한 팀은 우승하는 일이 빈번해요. 슈퍼스타 플레이어가 있는 팀은 우승하는데 뚜껑을 열어보면 그 슈퍼스타를 제외하고 다른 4명이 아주 역할을 잘 수행하기 때문에 우승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슈퍼스타를 더욱더 빛나게 하고 팀을 우승으로 이끄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내게 맡겨진 내가 할 수 있는 그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언정 소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 남의 짐까지도 내가 짊어지고 그렇게 잘 역할을 수행해 나갈 때 다른 이들이 분주해지지 아니하고 교회가 균형을 이루면서 잘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분주해지고 있다면 그 지체가 진정 감당해야 되는 그 일을, 그 문제를 내가 나눠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 짐을 덜어주는 한 몸, 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에서 정말 별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당연한 문제, 잘못된 문제, 주의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성경적으로 잘 해결해 나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그 같은 교회는 문제를 같이 잘 극복해 나가는 교회. 하지만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골라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나님의 질서는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온전하게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근데 이 하나님의 방법은 그 문제를 그저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를 그 문제들이 일어날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만 급급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더 큰 문제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는 데 집중하시는 분이에요.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어요. D.L. 무디라는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10명의 일을 하는 사람보다 10명의 일을 하도록 하는 사람이 낫다. 하나님은 늘 누군가를 세워서 이같이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에요. 모세를 세우셔서 출애굽, 이스라엘의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라는 난공불락 그 가나안 땅에 입성시켰어요. 그 광야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다윗을 세우셔서 골리앗이라는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세우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들, 그 문제들을 해결하셨던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람을 세우시기 원하시고 그분의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시길 원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집사 7명의 형제들이 세워졌어요. 하지만 그 본문은 사도들이 집사를 세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가 그리했어요. 집사들의 원어의 의미 또한 섬기는 자예요. 사도들이 이 섬길 사람을 찾으려고 함께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교회는 그 섬길 이들을 세웠어요. 그 미국에서는 이 본문을 보고서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3G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3G였기 때문에 책이 나왔을 때 3G 그럼 와 이랬는데 요즘에는 LTE이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섬기는 사람의 조건을 3G라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굿맨. 정말 정직하다고 좋은 평판을 갖고 있는 좋은 사람, 굿맨. 두 번째로는 godlyman,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세 번째로는 giftedman, 어떤 뭔가의 은사가 있는 사람. 뭐 지혜가 충만하거나 아니면 뭐 섬기는 그런 헌신적인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늘 다른 사람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거나 그렇게 은사가. 제가 성경 공부할 때도 나눴지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자기에게 정말 특정적인 그런 은사가 있고 또 누군가는 후천적으로 은사를 잘 개발해 나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사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에는 이와 같이 3G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정말 섬기는 이와 같이.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정말 3G가 장착된 많은 형제님들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세워질 때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감당하고 해결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에요. 문제를 극복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고요. 두 번째로는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함으로 그리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 유대교 개종자 니골레를 택하여.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서로를 존중함과 신뢰함으로 교회의 문제를 극복하였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 6절 이어서 다시 한번 보면 그들 택하여서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는. 1절의 문제는 보시면은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의 분쟁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7절에 세워진 이들 모든 이름은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나머지 한 명은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개종한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이었어요. 이들은 문제를 극복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주축인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자기 자신의 관점,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쫓은 것이 아니에요. 자기들과 문제가 있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모두가 다 상대방 사람들로 세워지게 한 것이에요.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거. 사도들이 택하여 세운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리한 것이에요. 교회가 이 안에 진정한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나 헬라파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존중하고 신뢰하면서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에요.
3월 9일에 이제 며칠 있으면 한국에 대선이 있잖아요. 제가 원래 오늘 설교 말씀을 선거에 대해서 성경적인 선출에 대해서 준비하다가 이렇게 바꾸긴 했는데, 교회 안에 좌파와 우파로 막 나뉘어요. 교회가 이분법이 돼요. 이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좌파나 우파 없어요.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게 맞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는 이분법이 없는 것이 하나인 것이에요.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크게 이슈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좌파 우파가 아니라 무슨 파라고 그랬죠? 예파예요. 예수님파예요. 하나가 되는 거. 아무리 저 사람이 좌파 진보적인 성향이라도 존중하고 신뢰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면 그 안에서 내가 배울 점이 너무나 많아요. 진보적인 성향의 분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자신보다 그걸 낮게 여기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울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고요.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에요. 문제 앞에서 자기 자신의 주장만, 자기 자신의 경험만, 자기 자신의 어떤 철학만, 내가 배운 것만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러면서 상대방을 존중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는다면 결코 교회가 성장할 수 없어요. 교회는 아주 계속 흔들리고 아주 난리가 나는 분쟁만 일어나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형제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하며.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진정 성장하는 교회는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서로를 더욱더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이제 마지막에 교회가 어떻게 되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그 믿음에 순종하였더라. 성장하는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왔어요. 문제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변화가 오는 것이에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적으로 말씀이 자라났다라고 말해요. 말씀이 자라났다는 건 단순히 지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함과 동시에 그 말씀에 더욱더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에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말씀이 자라났다는 건 이것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은 완전히 낮아지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해서 그분만이 더 흥해졌다는 것이에요. 오직 말씀만이. 우리 삶에 이렇게 드러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말씀이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제자들의 수가 늘어났어요. 믿는 이들이 교회에 더해지는 것 같은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은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였다고 성경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때 예루살렘과 이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이 한 8,000명 정도 있었다고 학자들이 말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동물을 이렇게 죽여갖고 피를 이렇게 하는 그런 동물 제사를 통해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런 어떤 그 제사라는 종교 의식을 통해서 이익을 가져가면서 살아가는 그 기득권을 취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때문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는 핍박할 수밖에 없는 자들. 왜? 자기들의 생계 유지가 안 돼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아야 되니까 핍박했던 우리가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 그들이 이 믿음, 그 믿음, 더 이상 동물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드리는 경배와 기도,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는 경배, 이 믿음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어떤 이제 생계나 자기들의 그런 기득권을 다 던져버리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은혜의 복음, 그 믿음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과 같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마저도 이렇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변화가 성장하는 교회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인 것이에요. 성장하는 교회는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기 세부 지역에 있어요.
특별히 제가 늘 나누지만 좀 이렇게 건들건들한 어두운 쪽에 이렇게 좀 교회가 범접하기 힘든 사람들에 대한 부담이 제가 늘 있다고 말씀드려요. 이와 같은 분들 보면은 말도 험하고 뭐 정말 방탕하게 사는 것 같고 변화라는 찾아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 변하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성장하는 교회에 보여지는 놀라운 변화인 것이에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면서 자라나간다면 우리도 많은 문제를 겪게 될 것이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말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자라날 것이고 우리 안에 정말 바뀔 것 같지 않았던 그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바뀌는 변화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성장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세부침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